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부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과 또 불안한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시작되죠.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 변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 말이 많은데 월드컵 가수도 16강 못 들었다고 감독이 잘리기도 하고 새로운 감독 뽑았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만족하지 못해서 젊은이들 남자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국 축구 거듭나야 된다고. 정치, 경제, 사법부, 군대 거듭나야 된다고 다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변해야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구호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 이런 반성의 목소리, 이런 결단의 목소리도 높은데 인간의 그 노력에 한계가 있고 그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성과 그 불안함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종교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교나 여타의 다른 종교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 변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수행이나 선행이나 또는 고행 등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천주교도요,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선행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선행으로, 노력으로, 나의 어떤 수행으로, 나의 어떤 희생으로 그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구원,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완전한 기준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불가능,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조정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만든 종교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혼의 그 목마름, 인생의 그 허무함, 고갈되고 메말라버리는 그 인생의 그 허기짐,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성공해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지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그 영혼의 허기짐을, 영혼의 그 고갈된 그 빈자리를 메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말하는 논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벗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그 분파 중에 하나의 분파인데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세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세네파는 광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분파가 에세네파였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민중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열심과 특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의 조항에다가 각각의 세부 조항을 달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어요.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공동체 사내들인 공유회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통치 기구가 사내들인 공유회입니다. 여기에 70명의 의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그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정죄하고 나무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그들 중에 지도자격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하기란 너무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각을 보니까 밤중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목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한 3절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적어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행하시고 당신이 그런 놀라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까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에게 자신의 영혼의 그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행위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전까지 자신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그 빈자리, 그 영혼의 그 고갈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갈 때 이 니고데모는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비는 그 당시에 존경할 만한 스승을 향하여 말할 때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이 30세 즈음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젊은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랍비여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과 좋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너무 단호하시고 분명하게 왜 찾아왔느냐,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고민 상담 기본적으로 해주지도 않으시고요. 다 자르시고 핵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핵심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게 예의 없이 너무 차갑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고데모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어도 예수님 보실 때 그의 고민과 그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한 가지로 결론 난다는 거죠. 예수님 그 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건 바리새인이건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건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 그가 어떤 열심과 어떤 특심으로 어떤 공로를 세웠건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이 게네시스 아노덴이라는 이 헬라 원어를 쓰고 있어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제네시스 창조 탄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노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거듭나야 하리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리라. 이 아노덴이라는 말의 뜻이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를 붙이면 게네시스 아노덴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네가 태어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리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새롭게 다시라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 의미로 다시 새롭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몸집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은 게네시스 아노덴의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의 노력으로 너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위로부터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이 물이 뭔가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우리를 정결하게 죄를 씻는 의미의 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은 죽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듣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견해는 뭐냐면 이 물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물과 성령의 과라는 말이 즉이라는 말이에요. 물 즉 성령.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동일한 의미로 놓으시고 강조하신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너의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실 때 너의 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이 깨끗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육체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씩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태어남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탄생은 육체의 탄생이 아니라 영의 탄생이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납니다. 그때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면서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같이 자막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의 종로로 가게 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또 이어서 보면 자막을 올려보시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변화, 새로운 탄생,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대화는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대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고 많이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전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의함과 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네가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때 오늘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의 예를 드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백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탄원하는 기도, 그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치켜 세우고 누구든지 이 뱀을 본 자는, 구리뱀을 본 자는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은 약을 먹어야, 치료제를 먹어야
누가 의사가 또는 약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본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의 이해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1850년에요. 1월 6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개인의 사건이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850년 1월 6일 그 영국의 콜체스터시의 시티에 폭설이 내렸다는 거예요. 폭설이 내려서 그 당시에 교통편도 좋지 않았는데 주일에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오지를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오실 기약이 없고 결국 시간이 다 되고 지나서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강단에 어렵게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갑자기 강단에 불려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석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 자기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함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설교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설교자와 이 소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소년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보기 젊은이 왜 얼굴이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젊은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전에도 들었던 말이고 알아들었던 말인데 그런데 그 순간 이 설교자가 전해주었던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예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이 젊은 소년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 제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남의 이야기로만 먼 발치에 있는 십자가로만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할 유일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말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 자유함이, 회복이, 그 영의 상쾌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19세기에 영국을 뒤흔들었던,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 사람의 거듭남 체험,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이 감격이요, 그 당시 그 시대에 영국 땅을 뒤흔들었고요. 많은 영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고요. 그 영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런 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 그 놀라운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한 사람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경험과 감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주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여드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주보 2주차 반복해서 목장 나눔지를 실었어요. 새로운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계명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이 주보에 있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10계명 함께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큰 소리로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나는 나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에 예수님의 피를 덮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이다. 나는 영적 경험을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온전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벽한 존재이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일하고 섬기는 존재이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존재이다. 나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이다. 나는 내 마음에 심는 대로 거두는 존재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패배감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았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이, 우리의 부정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 의심하는 말이, 우리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가, 우리의 능력으로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그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기적,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길 가든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세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세상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후렴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또 건축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룰 사람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